어둠이 내린 조선의 산골 마을. 촛불 하나가 떨리는 밤, 한 아이의 운명이 갈린다. 저 아이를 당장 치워야 합니다. 귀신의 자식이 틀림없소. 5살 아이가 본 것은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 죽음의 그림자였다. 말을 뱉을 때마다 현실이 되는 예언. 축복은 저주가 되고 능력은 죄가 되었다. 오늘 밤 불이 납니다. 아이의 말이 떨어진 지 5시즌도 채 지나지 않아 이장댁 부엌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저분은 관아에 끌려가십니다. 사흘 뒤 그 사람은 정말로 옥에 갇혔다.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아이를 보는 눈빛은 공포로 물들었고 결국 어른들은 결론을 내렸다. 저 아이를 살려두면 우리 모두 죽는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아이는 깊은 산속에 버려진다. 이것은 버려진 아이가 세상을 구한 이야기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숙종 연간, 경상도 끝자락 산골 마을 성물리.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20가구 남짓한 집들이 모여 사는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곳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석이. 어미는 아이를 낳다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아비 손에 자랐다. 아버지 두만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나무꾼이었다. 하지만 아들만큼은 애지중지 키웠다. 석이가 3살이 되던 해까지는 모든 것이 평범했다. 하지만 아이가 4살이 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석이야, 오늘은 장에 가지 마라. 응? 왜요, 아버지? 그냥 집에 있는 게 좋겠구나. 하지만 석이는 아버지 몰래 장터를 구경하러 나갔다. 그리고 한 노인을 보았다. 석이는 그 노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다. 저 할아버지 곧 넘어지실 것 같아요. 두만은 깜짝 놀라 아이의 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노인은 몇 걸음 걷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 후로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석이가 5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말년 할머니가 석이를 보고 물었다. 석이야, 할미 얼굴이 어떻게 보이느냐? 석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할머니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있어요. 겨울까지 못 가실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말년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건강한 노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해 가을 갑자기 병이 들었고 겨울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석이를 피했다. 아이들도 석이와 놀지 않았다. 석이는 왜 모두가 자신을 싫어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왜 다들 저를 안 좋아해요? 아니다, 석이야. 그냥 바쁘신 거란다. 하지만 두만도 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석 달이 더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석이는 마을 이장 봉출과 마주쳤다.
봉출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서기는 봉출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아저씨 집에 큰 불이 날 거예요. 빨간 불이 막 올라와요. 봉출의 얼굴이 굳었다. 이놈이 어디서 헛소리를. 당장 내 아비를 데려오너라. 두만이 급히 달려왔다. 이장님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럽니다. 어려서? 이놈이 나한테 저주를 건 게 아니고 뭐냐? 그날 밤 두만은 서기를 꼭 붙잡고 말했다. 서기야, 제발 부탁이다. 앞으로는 보이는 것을 말하지 마라. 알겠느냐? 하지만 왜요, 아버지? 그냥 하지 마라. 아버지가 간곡히 부탁한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마을에 종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불이야, 불이야. 두만과 서기가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장댁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부엌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져 사랑채 절반을 태웠다.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불을 껐지만 이미 집은 반쯤 타버린 뒤였다. 불이 꺼진 후 봉출은 그을음투성이 얼굴로 서기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저놈이다. 저놈이 저주를 건 게 틀림없어. 이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봉출은 두만을 밀쳤다. 저놈이 어제 뭐라 했나? 불이 난다고 했지. 그리고 정말 불이 났어. 그건 우연입니다. 우연일 뿐이에요. 우연? 말년이 할매 일도 우연이냐? 갑돌이 형이 관아에 끌려간 것도 우연이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가득했다. 저것 봐라. 또 서기가 뭐라 중얼거리는구먼. 마을 사람 춘배가 손가락질을 했다. 아이고, 저 눈빛 좀 보소. 귀신이 쓰였나? 또 다른 마을 사람 갑돌이 끼어들었다. 저놈이 말하면 다 들어맞는단 말이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귀신이지, 귀신. 두만은 서기를 품에 안았다. 여보시오들, 서기는 아직 5살밖에 안 된 아이란 말이오.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두만의 애원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놈 때문에 우리 마을에 재앙이 내린다. 저놈을 쫓아내야 해. 당장? 아이라고? 저건 귀신의 새끼지. 사람의 자식이 아니야.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두만은 서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문을 굳게 닫았다. 밤이 되었다. 그날 밤 마을 어른들이 은밀히 모였다. 봉출의 집 사랑채, 불에 타지 않은 작은 방에서였다. 촛불 아래 모인 얼굴들은 모두 굳어 있었다. 마을의 원로 성문이 입을 열었다. 저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소. 말년이 할매가 죽고 이장댁에 불까지 났소. 다음은 누구 차례요? 혹시 우리 차례는 아니겠소? 춘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저놈은 화근이요. 당장 없애야 하오. 두만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서기만은 살려주시오. 제가 데리고 이 마을을 떠나겠소.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소. 성문이 고개를 저었다. 떠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오. 저놈이 살아있는 한 어디든 재앙을 퍼뜨릴 것이오. 두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아이를 죽이자는 겁니까? 봉출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죽이지는 않겠소. 다만 깊은 산속에 두고 오는 것이오.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그 아이는 살 것이고 아니라면 그것 또한 운명이요. 그건 죽이는 것과 다름없지 않소? 갑돌이 차갑게 말했다. 다른 방법이 있소? 당신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한 이 마을은 평화로울 수 없소. 두만은 울먹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내일 밤 보름달이 뜰 때 저 아이를 산에 두고 오시오. 그것이 마을을 위한 길이고 어쩌면 그 아이를 위한 길일 수도 있소. 두만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서기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자는 아이를 보며 두만은 통곡했다. 서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잠결에 서기가 눈을 떴다. 아버지, 왜 우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다만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다. 서기는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두만은 아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두만은 서기를 업었다. 서기야, 아버지랑 산에 좀 다녀오자. 산요? 왜요? 그냥 약초를 좀 캐러 가자꾸나. 마을 사람들이 멀찌감치 따라왔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오직 발소리와 빗방울 소리만이 들렸다. 한 시진을 걸어 올라간 곳. 짐승도 다니지 않는 깊은 골짜기였다. 바위들이 흩어져 있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 두만은 그곳에서 서기를 내려놓았다. 서기야,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초 좀 캐고 올게. 곧 올게.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빨리 와요. 두만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서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언제 와요? 곧 갈게. 두만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서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버지, 무서워요. 두만은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재촉했다. 빨리 내려갑시다. 비가 쏟아지기 전에. 두만은 다시 걸었다. 서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아버지, 아버지. 그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이윽고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로 돌아온 두만은 그날 밤 술에 취해 쓰러졌다. 그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다. 입술에서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석이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시각 산속 석이는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떨고 있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고 어둠 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무서웠지만 아버지를 믿었다. 곧 올 거라고 믿었다. 아버지, 아버지. 아이는 울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빗소리만이 점점 커질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흘렀을까? 석이의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다. 추위와 두려움에 몸을 떨던 아이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렸다. 누군가 등불을 들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빗속을 뚫고 산을 오르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다. 손에는 약초 바구니와 등불, 그리고 낡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노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밤에 웬 아이 울음소리인가? 노인은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아이의 흐느낌. 노인은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바위 틈으로 다가갔다. 아이야, 거기 있느냐? 석이는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들었다. 등불빛에 비친 노인의 얼굴.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다. 석이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를 느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에요. 노인은 잠시 멈칫했다. 빗물에 젖어 파리하게 질린 아이의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어찌 된 일이냐? 이 깊은 산에 혼자 있다니. 마을 사람들이 절 버렸어요. 제가 무서운 것을 본다고요. 무서운 것? 사람 얼굴에 검은 것이 보여요. 그러면 나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들 저를 귀신이라고 해요. 노인은 아이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아이야, 내 얼굴을 보거라.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석이는 노인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얼굴엔 밝은 빛이 있어요. 그런데 가슴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아직도 아프세요? 노인의 손이 떨렸다. 눈에 이슬이 맺혔다. 아이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노인은 수십 년 전 궁궐에서 쫓겨나며 받은 마음의 상처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 아직도 아프구나. 이 늙은이의 가슴에 난 상처를 내가 보다니. 노인은 석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이야, 너는 귀신이 아니다. 너는 하늘이 내린 눈을 가진 아이다. 하늘이 내린 눈이요? 그렇다. 사람의 병과 마음을 읽는 눈.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할 재주란다. 노인은 서기를 업고 산을 올랐다. 빗줄기가 거세졌지만 노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 시진을 더 올라간 곳.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초막이 있었다. 비바람을 겨우 막을 정도의 작은 집이었지만
그곳은 따뜻했다. 노인은 서기를 안으로 데려가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을 입혔다. 배고프지?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부엌으로 가서 솥에 불을 지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잠시 후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서기 앞에 놓였다. 천천히 먹어라. 이제 이곳이 내 집이다. 서기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두려움이 아닌 따뜻함에 흐르는 눈물이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노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나는 의원이었다. 궁궐에서 임금님의 병을 고치던 의원. 그럼 왜 여기 계세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낡은 의서 한 권을 꺼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병이 있단다. 몸의 병과 마음의 병. 나는 임금님의 마음 병을 고치려 했지. 하지만 권력자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 그들은 임금님이 아프기를 바랐거든. 그래서요? 나는 역적으로 몰렸다. 목숨은 건졌지만 궁에서 쫓겨나 이 산속에 숨어 살게 되었지. 노인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서렸다. 그래서 나는 안다, 아이야.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어찌 죄가 되는지. 서기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저도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그럼. 내 눈은 사람의 병을 미리 보는 눈이란다. 그 눈으로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어. 어떻게요? 노인은 의서를 펼쳤다. 오래된 종이에는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 주마. 사람의 얼굴을 읽는 법, 몸의 기운을 보는 법, 그리고 병을 고치는 법.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단다. 뭐예요? 이 능력으로 복수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그저 살리는 데만 쓰는 것.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노인은 서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이름은 학봉이다. 이제부터 나를 스승님이라 불러라. 네, 스승님. 그날 밤부터 서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빗방울이 그쳤다. 햇살이 초막 안으로 스며들었다. 학봉은 서기를 깨웠다. 일어나거라. 이제부터 배움이 시작된다. 서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학봉은 서기를 데리고 산을 돌기 시작했다. 이것은 당귀다. 피를 맑게 하는 약초지. 여자의 병에 특히 좋단다. 이건요? 산삼이다. 기운을 돋우는 으뜸 약이란다. 하지만 함부로 캐면 안 된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니까. 서기는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학봉은 약초를 캐면서도 아이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다. 약초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의 얼굴에서 병을 읽어야 한다. 얼굴이 누렇다면 간이 나쁜 것이고 검다면 신장이 약한 것이지. 그럼 빨갛다면요? 심장에 화가 있는 것이란다. 화요? 그렇다. 사람의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각각의 기관이 얼굴에 드러난단다.
그것을 읽는 것이 관상의 시작이지. 서기는 열심히 배웠다. 밤에는 등불 아래서 의서를 읽고 낮에는 산을 누비며 약초를 익혔다. 처음엔 글자도 몰랐던 아이가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한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석 달이 지나자 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학봉은 서기의 총명함에 감탄했다. 너는 참으로 재주가 뛰어나구나. 스승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가 타고난 것이다.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란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가을 낙엽이 지고 겨울 눈이 내렸다. 눈이 녹고 다시 봄이 왔다. 세 번의 계절이 바뀌었다. 서기는 어느덧 8살이 되었다. 키도 훌쩍 자랐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학봉이 서기를 불렀다. 서기야, 오늘은 특별한 가르침을 주마. 무엇인가요, 스승님? 관상에 대해 알려주겠다. 관상이요? 그렇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새겨져 있단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학봉은 서기를 앉히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마는 조상의 덕을 보여주고 눈은 마음을 보여준다. 코는 재물운을, 입은 말의 화복을 드러내지. 턱은 말년의 운을 나타낸단다. 그럼 제 얼굴엔 뭐가 보이세요? 학봉은 서기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한참을 바라보던 학봉이 입을 열었다. 내 이마는 넓고 밝다. 귀한 스승을 만날 상이지. 눈은 깊고 맑다. 진실을 꿰뚫는 눈이란다. 하지만 눈끝이 처져 있구나. 많은 슬픔을 겪을 상이다. 슬픔이요? 그렇다. 하지만 두려워 마라. 입이 크고 바르니 그 슬픔을 말로 풀어낼 것이다. 그리고 턱이 넓으니 결국 많은 이에게 존경받을 것이란다. 서기는 학봉의 얼굴도 살폈다. 스승님은 코가 높고 고드세요. 정직한 분이에요. 그런데 눈썹 사이에 주름이 깊어요. 많이 걱정하셨나 봐요. 그래, 이 늙은이는 평생 걱정만 하며 살았구나. 하지만 귀가 두툼하고 길어요. 오래 사실 거예요. 학봉은 웃었다. 허허, 내 눈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하겠지. 그날 밤 학봉은 서기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촛불이 흔들리는 초막 안. 학봉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기야, 명심해라. 관상은 점이 아니다. 점이 아니라면요? 사람의 병을 찾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다. 어떻게요? 얼굴에 검은 기운이 보이거든. 그것은 몸 어딘가에 병이 있다는 뜻이다. 그 병을 찾아 고쳐주면 된다. 얼굴에 붉은 기운이 보이거든. 그것은 화가 쌓였다는 뜻이다. 그 화를 풀어주면 된다. 그럼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그럼. 병을 미리 알면 살릴 수 있지. 그것이 내 능력이 쓰일 곳이란다. 서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절대 이 능력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을 잃지 마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미워하고 싶어도 참아라. 하늘이 대신 심판할 것이니. 네, 스승님.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다. 서기는 10살이 되고 12살이 되고 15살이 되었다. 학봉은 점점 늙어갔지만 제자에 대한 가르침은 멈추지 않았다. 서기가 18이 되던 해, 학봉은 서기를 불러 앉혔다. 서기야, 이제 내가 배울 것은 다 배웠다. 스승님, 하지만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주마.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인가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단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가난한 이를 돕고 억울한 이의 편에 서라. 네, 스승님. 그리고 2번째 되는 해가 지나갔다. 서기는 어느덧 20살 청년이 되었다. 20살이 된 서기는 이제 훌쩍한 청년이 되었다. 키가 크고 눈빛이 깊은 청년. 학봉은 그런 제자를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하지만 그해 봄, 학봉이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서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갔다. 스승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늙으면 다들 이러는 법이지. 하지만 서기의 눈에는 보였다. 학봉의 얼굴에 검은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 생명의 불꽃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스승님, 제가 약을 다려드릴게요. 아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서기야, 너는 이제 충분히 배웠다. 이 산속에만 있을 아이가 아니란다. 하지만 저는 스승님 곁에 있고 싶어요. 학봉은 서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내가 내게 준 능력은 세상을 위한 것이다. 산속에 묻어두기엔 아까운 재주란다. 스승님, 서기야, 들어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안 돼요. 제가 스승님을 고쳐드릴 거예요. 사람의 수명을 거스를 수는 없단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너는 이제 시작이다. 학봉은 서기를 일으켜 세웠다. 산을 내려가거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라. 내 눈으로 병든 이들을 찾아 고쳐주고 억울한 이들의 진실을 밝혀주어라. 스승님, 두려워 마라. 내가 베푼 선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날 밤 학봉은 서기에게 낡은 보자기 하나를 건넸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서기가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은빛 침통과 오래된 의서가 나왔다. 침통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이것은 내가 궁궐에서 쓰던 침이다. 그리고 이 의서는 대대로 내려온 비급이란다. 이제 모두 내 것이다. 스승님, 너무 귀한 것을요. 귀한 것은 내 마음이다. 이 침과 의서를 선하게 쓰겠다는 그 마음 말이다. 서기는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다. 네, 스승님. 꼭 선하게 쓰겠습니다. 학봉은 마지막 당부를 했다. 서기야, 명심해라. 권력자를 조심하고 돈에 욕심내지 말며 억울한 자의 편에 서라. 그리고 무엇보다
복수는 하늘에 맡기거라. 네, 스승님.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서기는 산을 내려가기로 했다. 보따리를 꾸리고 지팡이를 들었다. 학봉은 초막 앞에 서서 서기를 배웅했다. 잘 가거라, 서기야. 훌륭한 의원이 되어라. 서기는 눈물을 닦으며 깊이 절을 올렸다. 스승님, 제가 꼭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세요. 학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라는 것을. 서기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돌아보니 학봉이 초막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서기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산길은 험했다. 하지만 서기는 멈추지 않았다. 스승의 뜻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사흘을 걸었다. 산을 내려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성물리가 아닌 그곳에서 새 고개 너머에 있는 청산 마을이었다. 서기는 마을 입구에서 잠시 멈췄다. 그리고 산을 바라보았다. 저 산 너머 어딘가에 스승님이 계신다. 서기는 깊이 절을 올렸다. 스승님 잘 계세요. 제가 곧 돌아올게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서기가 산을 내려간 지 보름이 지났다. 어느 날 밤 서기는 꿈을 꾸었다. 학봉이 나타나 미소 지었다. 잘 가거라, 서기야. 훌륭한 의원이 되어라. 꿈속의 학봉은 점점 투명해지더니 이윽고 사라졌다. 서기는 잠에서 깨어났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스승이 세상을 떠났음을. 서기는 밤새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스승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 청산마을. 20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다. 서기는 마을 어귀에 있는 빈 초가 한 채를 발견했다. 주인 어르신, 이 집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빈집이라 그냥 있을 바엔 쓰거라. 다만 지붕이 좀 세니 손봐야 할 게다. 괜찮습니다. 제가 고칠게요. 서기는 며칠 동안 집을 수리했다. 지붕을 고치고 벽을 메우고 마당을 쓸었다. 그리고 작은 간판을 만들었다. 의원이라고만 적힌 간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젊은이가 의원이라네. 겨우 20살 남짓한데 무슨 의원이람? 하지만 서기는 신경 쓰지 않았다. 묵묵히 일을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마침 5일장이 서는 날이었다. 서기는 장터를 구경하러 나갔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떡 장수, 엿 장수, 농기구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큰 목소리가 들렸다. 이보소, 이 약이 만병통치약이요. 먹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오. 서기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약장수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서기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눈이 흔들리고 입꼬리가 떨렸다. 거짓말쟁이의 얼굴이었다. 서기는 약장수에게 다가갔다. 저 약은 그냥 밀가루를 뭉친 것입니다.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약장수가 버럭 화를 냈다. 이놈이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는 게냐? 서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의 얼굴입니다. 눈이 흔들리고 입꼬리가 떨립니다. 약장수는 당황했다. 서기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간에 병이 있으십니다. 얼굴이 누렇고 눈자위가 흐립니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석 달을 못 넘기십니다. 약장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사실 그는 요즘 몸이 좋지 않았다. 배가 자주 아프고 피곤했다. 하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 그게 어찌 아느냐? 저는 사람의 얼굴을 읽습니다. 거짓약 팔지 마시고 제대로 치료받으십시오. 약장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람들이 서기를 둘러쌌다. 젊은이, 당신은 누구요?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한 안악이 앞으로 나왔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럼 우리 아이도 좀 봐주시겠소?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소. 서기는 안악을 따라갔다. 초라한 움막 안에 6살쯤 된 아이가 누워 있었다. 얼굴이 파리하고 숨이 가빴다. 서기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맥을 짚었다. 한참을 집중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폐에 열이 있습니다. 기침이 심하고 밤에 식은 땀을 흘리지요? 안악이 놀라 대답했다. 맞소. 어찌 그리 정확히 아시오? 치료하면 낫습니다. 서기는 침통을 꺼냈다. 은침을 아이의 혈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품에서 약초를 꺼내 다리기 시작했다. 이 약을 하루 3번 닷새만 먹이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정말이요? 그럼 약값은 얼마나? 안악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안악은 눈물을 흘렸다. 은인이시오. 정말 은인이시오. 닷새가 지났다. 아이는 일어나 뛰어놀았다. 안악은 온 마을에 소문을 냈다. 관상으로 병을 고치는 젊은 의원이 나타났다오. 한 사람이 2사람에게, 2사람이 4사람에게 소문을 냈다. 보름도 지나지 않아 청산 마을 모든 이가 서기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서기를 찾아왔다. 병든 이, 억울한 이, 궁금한 이.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다. 의원님, 제 남편이 도둑으로 몰렸소. 정말 억울하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오. 서기는 그 남편을 만나러 갔다. 마을 창고에 묶여 있는 남자. 서기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닙니다. 얼굴에 정직함이 가득합니다. 진짜 도둑은 따로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럼 누구요? 어제 이분을 고발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고발자가 끌려왔다. 서기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이 사람입니다. 얼굴에 거짓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눈빛이 흉흉하고 입술이 떨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서기는 차분히 설명했다.
이 사람의 집을 수색해 보십시오. 훔친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의 집에서 훔친 물건이 나왔다. 진짜 도둑은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다. 억울한 남편은 풀려났다. 여인은 서기에게 눈물로 감사했다. 은인이십니다. 제 남편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진실이 스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일로 서기의 명성은 청산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다. 하지만 서기는 교만하지 않았다. 학봉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겼다. 권력에 아부하지 말고 돈에 욕심내지 말며 억울한 자를 도우라. 서기는 가난한 이에게는 공짜로 약을 주고 부자에게만 값을 받았다. 그것도 그들이 낼 수 있는 만큼만. 어느 날 한 부자가 서기를 찾아왔다. 비단옷을 입고 하인을 데리고 온 부자였다. 젊은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오. 후한 값을 치르겠소. 무슨 일입니까? 내 정적이 있소. 그자를 몰아내고 싶소. 그자의 약점을 찾아주시오. 서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만 합니다. 해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주겠소. 은백냥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 양심입니다. 부자는 화를 내며 돌아갔다. 하지만 서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다. 서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갔다. 사람들은 그를 관상사 서기라 불렀다. 서기가 21살이 되던 해봄, 서기는 더 많은 일을 돕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청산 마을 사람들이 아쉬워했다. 의원님, 가지 마시오. 우리가 의원님을 필요로 하오. 저는 더 많은 일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약초를 쓰시면 됩니다. 서기는 며칠 동안 준비했다. 보따리에 침통과 의서, 그리고 필요한 약초를 챙겼다. 그리고 길을 나섰다. 청산 마을에서 한양까지는 보름길이었다. 서기는 지팡이 하나에 보따리 하나를 메고 걸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서기는 걸으며 생각했다. 스승님의 가르침, 마을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들. 열흘째 되던 날이었다. 큰 고갯길을 넘을 때였다. 저 멀리서 먼지가 피어올랐다. 누군가 많은 인원이 이동하고 있었다. 서기는 길가에 서서 기다렸다. 곧 화려한 행렬이 나타났다. 말을 탄 호위 무사들, 그리고 그 중심에 화려한 가마. 가마 옆을 걷는 한 사내가 있었다.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양반이었다. 서기는 무심코 그 사내의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얼굴, 그 눈빛. 15년 전 자신을 산에 버리라 명했던 바로 그 사람. 마을 이장 봉출이었다. 아니, 이제는 이장이 아니었다. 호화로운 옷차림과 거느린 사람들의 수로 보아 높은 벼슬을 한 것이 분명했다. 서기의 가슴이 뛰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 사람 때문에 자신은 산에 버려졌다. 저 사람 때문에 아버지와 헤어졌다. 하지만 그때 학봉의 목소리가 들렸다. 복수는 하늘에 맡겨라. 서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하지만 참았다.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봉출의 얼굴을 관찰했다. 15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짙은 검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저 사람은 곧 큰 화를 입는다. 서기는 고개를 돌렸다. 복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켜보기로 했다. 행렬이 지나갔다. 봉출은 서기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5살 아이와 21살 청년은 너무 달랐으니까. 서기는 다시 걸었다. 한양을 향해 나흘을 더 걸었다. 마침내 한양 성문이 보였다. 서기는 처음 보는 도성의 크기에 압도되었다. 높은 성벽, 거대한 성문, 그리고 북적이는 사람들. 한양에 들어선 서기는 며칠간 거처를 찾아 헤맸다. 너무 비싼 곳은 살 수 없었고, 너무 외진 곳은 사람들이 찾기 어려웠다. 마침내 남대문 근처 좁은 골목에 빈 초가를 발견했다. 집주인과 흥정 끝에 석 달치 쇳돈을 내고 그곳에 작은 한의원을 열었다. 간판도 없었다. 그저 입소문만으로 환자를 받기로 했다. 처음 며칠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서기는 기다렸다. 그리고 골목길에서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서기는 노인을 부축해 의원으로 데려왔다. 약을 다려 먹이고 침을 놓았다. 노인은 다음 날 정신을 차렸다. 고맙소, 젊은이. 은인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인이 마을에 소문을 냈다. 그렇게 1명, 2명 환자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 젊은 의원은 얼굴만 봐도 병을 안다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양반부터 천민까지 모든 이가 서기를 찾았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서기를 찾아왔다.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의원님, 제 아들이 역적으로 몰려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드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인이 품에서 초상화를 꺼냈다. 서기는 그 그림을 자세히 보았다. 이 사람은 정직합니다. 역적이 아닙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진짜 역적을 찾아야 합니다. 서기는 여인을 따라 의금부 옥에 갔다. 그곳에서 옥졸들과 관리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리고 한 옥졸을 가리켰다. 저 사람입니다. 저 옥졸이 진짜 역모를 꾸민 자입니다. 관리들이 의아해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시오?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눈빛이 흉흉하고 입술이 비뚤어져 있으며 이마에 역심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관리들도 서기의 확신에 찬 태도에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옥졸의 집에서 역모의 증거가 나왔다.
옥졸은 정말 역모를 꾸미고 있었고 죄 없는 청년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이다. 청년은 풀려났고 여인은 서기에게 눈물로 감사했다. 은인이십니다. 제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진실이 스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일로 서기의 명성은 한양 전체에 퍼졌다. 심지어 궁궐에까지 소문이 들어갔다. 왕이 신하에게 물었다. 관상으로 역적을 찾아낸 의원이 있다더냐? 그렇다옵니다, 전하. 백성들 사이에서 신통한 재주를 가진 젊은 의원이라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흥미롭구나. 언젠가 한번 만나보고 싶도다. 하지만 서기는 궁궐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다. 학봉의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권력자를 조심하라. 서기는 그저 묵묵히 백성들을 돌보았다. 날마다 환자가 찾아왔고 서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치료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서기가 의원 문을 닫으려는데 한 사내가 급히 달려왔다. 숨이 가빴고 얼굴에는 다급함이 가득했다. 의원님,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요? 임금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궁의 어이들도 원인을 모른다 합니다. 전하께서 의원님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서기는 잠시 망설였다. 권력자를 조심하라는 스승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병든 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안내하시오. 서기는 급한 발걸음으로 사내를 따랐다. 한양 한복판을 가로질러 광화문이 보였다. 금군들이 횃불을 높이 들고 서기를 안내했다. 처음 밟는 궁궐 마당, 처음 보는 정각의 위용. 하지만 서기는 주눅 들지 않았다. 지금은 사람을 살려야 할 때였다. 정각 안으로 들어섰다. 왕이 침상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가빴다. 주변에 어이들이 둘러서 있었지만 모두 난감한 표정이었다. 한 늙은 어이가 서기를 째려보았다. 어의 대감, 이자가 누구요? 백성들 사이에서 신통한 재주를 가진 의원이라 하옵니다. 늙은 어이가 코웃음을 쳤다. 겨우 젊은 것이 무엇을 안다고 감히 궁에 들어왔는가? 서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병을 찾아냅니다. 허튼 소리. 얼굴로 어찌 병을 안단 말이냐? 그때 왕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만 저 젊은이가 짐을 보게 하라. 전하, 하지만 짐의 명이다. 서기는 왕에게 다가가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맥을 짚었다. 눈을 감고 오랫동안 집중했다. 정각 안이 조용해졌다. 한참 후 서기가 눈을 떴다. 전하,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어이들이 웅성거렸다. 뭐라? 병이 아니라니? 분노와 독이 쌓여서 생긴 화입니다. 독이라니 무슨 소리냐? 서기는 왕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전하께서는 누군가를 깊이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자가 전하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서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한 사내를 가리켰다. 정각 한쪽에 서 있던 사내. 바로 봉출이었다. 저분입니다. 정각이 술렁였다. 모두의 시선이 봉출에게 쏠렸다. 봉출은 왕의 가장 측근이자 신임받는 대신이었다. 봉출이 버럭 소리쳤다. 이놈, 감히 충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느냐? 누명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간에 도끼가 가득하고 눈빛에 탐욕이 흐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하의 음식에 독을 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이들도 웅성거렸다. 하지만 서기는 흔들리지 않았다.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전하의 증상을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식은땀, 그리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증상. 이것은 소량의 독을 오랫동안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왕은 봉출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정말 그러하냐? 전하,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저자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기가 왕의 약그릇을 들어 냄새를 맡았다. 이 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기는 약을 작은 접시에 따라 흰 쥐에게 먹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잠시 후 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보십시오. 이것이 증거입니다. 정각이 술렁였다. 봉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것은 함정이다. 저자가 미리 준비한 것이다. 서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궁에 처음 왔습니다. 어떻게 미리 준비하겠습니까? 그리고 전하, 봉출 대감의 집을 수색해 보십시오. 분명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왕이 명했다. 당장 저자의 집을 수색하라. 금군들이 봉출의 저택으로 달려갔다. 석 각이 지났다. 금군이 돌아와 보고했다. 전하, 봉출의 집에서 독약과 은밀한 서신, 그리고 영모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정각이 다시 술렁였다. 봉출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전하, 살려주소서. 저는 그저 전하를 위해. 왕이 차갑게 말했다. 입 닫혀라. 역정놈. 당장 저자를 잡아 가두어라. 금군들이 봉출을 붙잡았다. 봉출이 끌려가며 서기를 보았다. 그 순간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너는 그때 그 아이, 산에 버린.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복수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하늘이 심판했으니까. 봉출은 끌려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서기는 왕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렸다. 이 약을 드시면 독이 빠지고 나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믿을 만한 자만 곁에 두십시오. 왕은 서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경은 짐의 목숨을 구했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 벼슬이든 재물이든 내리겠노라. 서기는 고개를 숙였다. 전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그저 병든 이를 고칠 뿐입니다. 그것이 제 길입니다. 왕은 서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경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로구나. 하지만 그 마음이 아름답소. 짐이 필요할 때 다시 부르겠소. 감사옵니다, 전하. 서기는 궁을 나왔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다. 서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스승님, 제가 해냈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대신 심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학봉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 서기야. 그날 밤 서기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다. 봉출이 잡혀간 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궁은 평화로웠고 왕의 건강도 회복되었다. 서기는 다시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궁에서 다시 사람이 급히 달려왔다. 의원님, 또 큰일이 났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요? 왕대비 마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어이들이 모두 손을 놓았습니다. 서기는 다시 궁으로 향했다. 왕대비의 정각에 들어서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무당들이 둘러서서 구슬하고 있었다. 진과 북소리가 요란했다. 왕은 한쪽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전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왕이 한숨을 쉬었다. 어이들이 모두 손을 놓았소. 원인을 모르겠다 하여 무당을 불렀소. 서기는 무당들을 물리쳤다. 잠시 물러나 계십시오. 무당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났다. 서기는 왕대비에게 다가갔다. 얼굴을 보는 순간 서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것도 독입니다. 왕이 놀라 소리쳤다. 또 독이란 말이냐? 봉출의 일당이 아직도 남아있단 말인가? 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교묘합니다. 음식이 아닌 향을 통해 들어온 독입니다. 향? 서기는 정각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한 향로를 가리켰다. 저 향에 독이 섞여 있습니다. 왕이 향로를 가까이 하여 냄새를 맡았다. 정말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누가 감히? 서기는 무당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리고 한 무당을 가리켰다. 저 여자입니다. 얼굴에 거짓과 살기가 가득합니다. 무당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금군들에게 붙잡혔다. 왕이 호통쳤다. 토해내라. 누가 시켰느냐? 무당은 버티다가 고문의 위협 앞에 결국 입을 열었다. 봉출 대감의 일당이 옵니다. 복수하라 했습니다. 왕실을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역시 봉출 혼자가 아니었구나. 왕은 즉시 봉출의 일당을 모두 체포하라 명했다. 그리고 서기에게 다시 물었다. 경은 어찌 그리 정확히 아는가? 저는 사람의 얼굴에서 진실을 봅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얼굴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궁에 남아 짐을 도와주시오. 어이로 삼겠소. 서기는 고개를 저었다. 전하, 저는 궁궐이 아닌 백성 곁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저는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야 할 사람들은 궁궐이 아닌 저 밖에 있습니다. 왕은 서기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경이 필요할 때만 부르겠소. 하지만 경의 마음, 짐이 깊이 새기겠소. 감사옵니다, 전하. 서기는 왕대비를 치료한 후 궁을 나왔다. 백성들이 사는 거리로 돌아왔다. 제7막 마이너스 버려지지 않은 마음. 서기는 다시 백성들 곁으로 돌아왔다. 한의원 문을 열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의원님 오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서기는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았다. 가난한 이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고 부자에게만 적당히 받았다. 어느 날 저녁 한 노파가 찾아왔다. 등이 굽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노파였다. 의원님, 제 손자가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좀 봐주시겠습니까? 걱정 마시오. 돈은 필요 없소. 서기는 노파를 따라 허름한 움막으로 갔다. 그곳에 한 아이가 누워 있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서기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옛 기억이 떠올랐다. 제가 버려졌던 그 나이와 같구나. 아이는 열이 높았고 기침이 심했다. 서기는 아이를 정성껏 치료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렸다. 며칠 후 아이는 건강을 되찾았다. 노파는 눈물을 흘렸다. 의원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노파, 제게 은혜를 갚을 필요 없소. 다만 이 아이를 잘 키우시오. 그것이 제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요. 노파는 깊이 절을 올렸다.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합니다. 서기는 웃었다. 아니요. 이 아이 같은 생명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요. 그날 밤 서기는 학봉이 묻힌 산을 향해 절을 올렸다. 한양에서는 산이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절을 올렸다. 스승님,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버린 자도, 나라를 해친 자도 하늘이 심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학봉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 서기야. 서기는 눈물을 흘렸다. 스승님,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의원입니다. 그렇지. 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이었단다. 서기는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의원으로 돌아갔다. 이듬해 봄 왕이 다시 서기를 불렀다. 경, 짐이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소? 서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전하, 백성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쓰여 있습니다. 굶주림, 슬픔, 고통. 그것을 읽고 돌보는 것이 임금의 도리이옵니다. 경의 말이 옳소. 왕은 서기의 조언을 받아들여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굶주린 이에게 곡식을 나누고 병든 이에게 약을 주었다. 백성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서기는 평생 백성 곁에 머물렀다. 권력도 재물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다. 그렇게 10년을 백성 곁에서 보냈다. 20년이 지났다.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때 젊었던 의원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서기의 명성은 영원히 남았다. 관상사 서기. 얼굴로 사람을 읽고 마음으로 사람을 살린 의원. 서기가 70이 되던 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서기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동안 서기에게 배운 제자들이 수십 명이나 되었다. 제자들아, 내 때가 되었구나. 스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기는 평온하게 말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버려진 아이로 시작했지만 많은 일을 살리며 살았다. 후회는 없다. 제자들이 울먹였다. 스승님, 너희에게 부탁이 있다.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잊지 마라. 관상은 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라. 네, 스승님.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제자들이 물었다. 스승님, 평생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서기는 마지막 힘을 다해 대답했다. 없다. 복수는 또 다른 저주를 낳을 뿐이다. 나는 살리는 삶을 살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스승님, 너희도 기억하거라. 능력은 사람을 해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다. 살리는 데 쓰는 것이다. 네, 스승님. 서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학봉의 품으로 돌아갔다. 저 멀리 빛나는 곳에서 학봉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기야, 잘 왔구나. 스승님, 넌 훌륭한 의원이 되었어. 자랑스럽다. 스승님, 저는 끝까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 것이다. 버려진 아이는 세상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도 그를 버리지 않았다. 훗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다. 옛날 옛적 관상으로 사람을 구한 의원이 있었다네. 그는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다네. 그리고 그 선함이 나라를 구했다네. 겨울 눈이 내리는 날이면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다. 버려졌지만 세상을 살린 의원, 관상사 서기. 그의 무덤 앞에는 늘 꽃이 놓여 있었다. 그가 살린 사람들, 그 자손들이 대대로 감사를 전했다. 이것이 관상사 서기의 이야기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공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